6월 7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게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지를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기도 부탁을 늘 드립니다. 오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한자 권사님의 손주되지요. 우리 광준 형제가 국가대표 선발전이 20일 날 있습니다. 참 열심히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이형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정순 성도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8차를 해야 되는데 백혈구 수치가 온전하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현정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이종혜 권사님도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 드릴 때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3분 기도 사역과 하나님과 호흡하는 진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절제하는 삶을 위해 미혹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잠언 19장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잠언 19장은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언 20장에서는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절제가 되는 사람은 잠언 19장에서 절제가 되면 잠언 20장에서 절제된 사람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잠언은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도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 안에서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미혹받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다투게 되죠.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 징계도 절제가 필요하지요. 부모가 막 성질대로 자녀들을 징계해서는 그건 징계가 아니라 자녀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잠언 19장 18,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런 부모가 있는 거죠. 죽일 작정을 하고 막. 19절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얻기 위한 그 노력이 절제가 되지를 않으면 말이죠. 문제가 생기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 자체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편리함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사실은 편리해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노력하게 하는데 그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게을러지지요. 그래서 잠언 19장 24절은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제함을 마음에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노력으로 절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 그 자체거든요. 이게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안은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절제할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억지로 절제를 하잖아요. 가슴에 자기가 상처만 남습니다. 내가 또 억지로 절제한 만큼 그만큼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또다시 다투죠. 하나님을,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이제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잖아요. 그만큼 보상을 요구합니다. 나는 내 이름 드러내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왜 이 구호를 외치느냐? 우리 진흥교회는 알아야 돼요. 신앙은 뭐냐? 믿음 안에 있다. 그거는 십자가 안에 있다. 그겁니다. 기회만 생기면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만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한 만큼 우리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나를 경외합니다.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아요. 나 숭배입니다. 나 숭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내 숭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숭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 만큼, 교회에서 뭔가 수고한 만큼 그분은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많아지냐, 연말쯤 되면 나 이제 이 직분 안 맡을 거야. 그래서 저는 또 얘기 드립니다.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자아를 지배해 버립니다. 나의 자아는 없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잠언에서는 이 말씀이 나를, 찬송가 204장을 잠언서를 나누면서 벌써 2주 3주차 이 찬양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만들려기 위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들 각자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잠언의 말을 듣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어디에? 반석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혼자서 천국에다가 무슨 목수처럼 집을 짓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교통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믿음을 짓도록 하는 것. 그래서 찬송가 204장은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짓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원격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우리가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데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써드린 거고, 또 내가 집을 짓는 믿음의 집 내가 지어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은, 저는 또다시 미혹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잠언을 주시는 겁니다.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 신학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잠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결국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듣고서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자아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자아 위에 하나님의 잠언이 딱 나를 지배해 버려서 이 잠언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 이게 어떤 상태냐?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거고.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설명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잠언을 듣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술집 가자고도 안 가요. 여러분 안 가잖아요. 지금도 가요? 안 가죠? 아예 우리는 끊어져 버리잖아요. 죄가 그렇게 끊어져 가는 거예요.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담배 피자고 해도 어디 사람들 모임 갔을 때 우리는 담배 냄새가 역겨워져 버리잖아요. 왜? 미혹받지 않아요,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미혹이 안 돼 버립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0장은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거가 미혹 안 돼요. 미혹 안 돼요. 이 잠언 말씀 중에 아마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대다수가 이 말씀만큼은 내 안에서 이미 성화가 된 줄로 이런 느낌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죠.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술을 마시면 그때부터 술 때문에 미혹받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낙태법을 뭐 결국은 뭐 참 뭐 그 얘기 또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수많은 아기들을 낙태시키는 이유 중에 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술 먹고 나면 몽롱한 기운에 아픔이 생기죠. 그러니까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세월을 아끼질 않아요. 악하게 되는 것은 뭐냐?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면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보세요. 이런 말도 사치예요, 사치.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안 취하면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논리를 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독주는 떠들게 한대요. 거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 인생 긴 것 같아도 짧은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만하게 살지 말라.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게 됩니다. 내가 왜 다투면서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세월을 허송하는 거죠. 술을 좋아하면 기회가 온다고 해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그저 거만해서 떠들기만 합니다. 내 말 안 듣는데요, 끝까지. 내 말 들어야 잘 된대요. 내 말. 끝까지 나예요. 끝까지 나. 내가 정확하게 안 돼요. 아니, 정확하게 아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믿으셔야 돼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기 왕의 진노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잠언이 콕 찌르더라고요. 교회의 리더는 일단은 저겠죠. 그리고 당회원들이겠죠. 각 전도의 회장들이겠죠. 맞죠? 맞죠? 네. 리더, 왕은 여기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되면요, 제일로 지금 이 잠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을 막 찌르는, 하나님 앞에 제일 엎드려야 될 말씀이 사실 제가 지금 이 2절입니다. 리더가 되면 뭔가 목적 지향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부르짖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돼버리면,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자의 부르짖음이 돼버리면, 저도 리더들은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물어보죠. 왜 이렇게 부르짖었냐고. 그러면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리더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거기에 내가 숨어 있는 거죠. 내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래요. 그것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리더가 되면 진노하고 다툼을 일으킬까요? 첫째는 자기 뜻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자기 뜻이 흔들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잠언 19장에서 절제를 이야기하고 지금 20장에서는 지금 미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절제가 된 사람에게 미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되시죠?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화를 내면서 그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죠. 자기 주장. 하나님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죠. 둘째는 왜 다투게 되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저는 누누이 잠언서에 강론할 때 지금 말씀드렸죠? 사랑이에요. 사랑. 공동체의 정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겠대, 그러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잠언이 계속해서.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때 이제 같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나니? 너희들을 내가 훈계하려고 할 때 훈계의 방법이 뭐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두절미하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훈계할 일이 있을 때 나는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잠언서 강론할 때 지난주에부터 2번 썼더니 어떤 성도님이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대요. 흉내 내시대요. 저 만나서. 이 자리 계세요. 목사님,
자문의 말씀 안 들으면 뒷골목에서 짝다리 짚고 껌 씹으면서 자기 자랑한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진짜 자문의 말씀 안 들으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공동체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어떤 태도가 나오냐, 뒷골목 으슥한 곳에 가가지고요 껌 쫙쫙 씹으면서 짝다리 짚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의 세우시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보면 나도 편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이 재밌죠? 은혜가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죠. 가을에는 밭을 잘 안 갈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종법이 있는지 싶습니다. 어쨌든 게으르면 밭을 안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3절에서 다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게으름을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다투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니까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투잖아요. 그러면 다투는 사람은 게을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투는 사람은요 정작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안 서요. 그리고 정의 세우겠다고 뒷골목에서 껌만 씹는다니까요. 짝다리 짚고 자기가 와야 할 자리는 안 와요. 그래서 다툼 다음에 바로 성경은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정의 세우겠다고 하면서 다투지 마시라는 얘기죠. 정의를 세우려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산파술이라는 게 있어요. 산파술. 산파가 뭐예요?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산파지요. 산파술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한다면 산파술을 잘해야겠죠. 그 일을 하는 분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산파술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와 계신다니까요.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곁에 왜 와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왜 와 계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5절이 그 얘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어떤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 명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잠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이 가는 대로 가는 거,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은 것을 길러낸대요. 근데 내 말 안 들었대, 내 말. 그러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잘 되대요.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가 했다고 해요? 주님이 했다고 해요. 근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 이름 내노래. 그래서 말하는 말이 6절이에요.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인자한 것 같죠? 자, 그걸 또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 얘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새벽이지요?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 가서 사셔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삽시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메모리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읽어보면서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교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예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잠언을 듣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잠언 20장은 미혹에 의해 넘어진 사람, 미혹에 의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잠언 교훈이었습니다. 술과 권세, 자기 자랑에 스스로 미혹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툼만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 첫째는 자기 뜻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절제의 삶을 위해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 직업의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 또다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명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절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야 미혹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준이 하나님 그 훈련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형의 집사님의 어머니 김정순 성도님 백혈구 수치를 조정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최현정 전도사님의 오늘 병원 또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종희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여 취업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 결혼해야 될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여 각자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